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인물 설교 바로입니다. 좋은 인물만 설교했는데 오늘은 아주 못된 인물, 있어서는 아니 될 인물, 바로왕,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애굽의 바로왕에 대한 설교입니다. 구약은 참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이제 아주 괴롭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시는데 바로왕이 이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가나안 땅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자가 바로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왕이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했는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마귀 사탄은 방해하는지 그런 설교입니다. 첫째, 너무 멀리 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서 광야에 가서 제사 예배를 드리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가라 광야로 가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건 적당주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적당주의 신앙. 무슨 뜻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주셨거든요. 그리고 교회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주셨거든요. 성경대로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평화를 주신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괴롭히거든요. 꼭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적당하게 믿어라. 그냥 주일날 꼭 그렇게 교회만 가야 되느냐? 헌금도 꼭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마귀는 적당주의,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철저한 성경주의, 이 둘이 대립시키는 거예요. 적당주의를 따라가면은 바로왕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주의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바로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애굽은 살아있는 것은 전부 신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도 신이라고 해서 그들은 섬겼어요. 그래서 모든 신 중의 대표가 바로 이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왕을 태양신으로 삼는 것은 왕이 신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지금 오늘 애굽에서는 마귀가 바로왕을 통해서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지 않고 바로왕이 적당히 아무데나 예배 드려라. 광야까지 꼭 갈 필요가 있느냐? 애굽에서 그냥 적당히 드려라. 그 말에 바로왕에게 마귀에게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둘 충돌입니다. 적당주의.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만 믿으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까지 가 100% 천국 가는 거예요. 100%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꼭 적당주의로 하거든요. 조승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충격적이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요. 이건 이 시대의 총체적 참 부실, 총체적 실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조승이는 어머니가 어려서 그 아이를 잘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민을 가가지고 정말로 교육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육의 실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두 번째, 이 아이가 교회 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마호멧이라는 글자를 달고 다녀. 이스마일이라는. 교회, 오늘날 교회의 실패입니다. 우리 모두 남을 탓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예요. 그리고 최고의 버지니아 공과대학이면 최고의 대학이거든. 멋있는 대학이거든. 이건 학교 교육의 실패예요. 그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 시대 최고의 국가, 미국의 실패예요. 왜 이렇게 총체적 부실, 건물이 무너지면은 뭐 총체적 그런 말을 쓰잖아요. 요즘은 수능도 복합적, 지금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교육이 적당주의 자녀교육, 교회도 적당주의 신앙 아닌가. 학교도 미국의 신앙이 적당주의로 흘러버렸거든요. 마귀가 이게 마귀는 예수 못 믿게 안 합니다. 예수 믿게 합니다. 적당하게 해라. 매일 그렇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제가요,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도 그러셨다고 그래요. 이광범 목사님은 목회를 조금 부드럽게 하고 성도들 모든 걸 좀 자유롭게 해주면은 교회가 크게 성장할 건데 너무 세게 한다. 좀 부드럽게 하면 교회가 크게 발전할 것 같다. 우리 교회 내가 부드럽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급히 성장할 것 같냐? 그래서 적당하게 믿어서 교회 채워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 정말로 오늘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 가봐라. 다 적당주의 때문에 무너지지 않냐? 나는 이거 바꿀 의미가 없다. 저는 언젠가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언젠가는 세계적으로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거든요.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고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했던 이러한 패턴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걸로 나는 확신하고, 이렇게 믿어야지. 아무데나 적당하게 그저 가나안 땅 못 갑니다. 애굽에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줬습니다. 모세가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왕하고 싸울 필요 뭐 있느냐? 서로 손해다. 그래, 여기서 그냥 애굽에서 제사들이 하나님 예배만 들으면 될 거 아니냐? 모세가 아마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은 이건 비극입니다. 모세는 막무가내 왕이여, 우리는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겠나이다. 응? 오늘 27절 보고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 하나이다. 왕이 위협을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바로 한번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난 여러분들 천국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해야 그런 결과가 온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 따르면 죽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신앙을 사는 걸 고맙고, 어떠한 적당주의, 어떠한 세속주의 이런 데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 힘을 합해서 조승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더 건져야 돼요. 우리 가정도 부부도 깨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늘 불안과 초조와 그런 공포 속에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죽음 위에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당주의 시대를 이기고 세속주의를 이기고 여러분 멋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바로왕.
하나님이 치시니까 하나님이 양보하시지 않으니까 모세 지도자가 굳건히 말씀에 서 있으니까 타협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만 가라. 11절에 너희 남정만 가서 그냥 거기서 제사 지내라. 이것은 뭐인가요? 가족을 통한 미혹이에요. 남자는 가정이 약하거든요. 저도 이번 주 가정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어떻게 힘든지 항상 생각이 거기만 있어요. 강의를 하다가도 거기만 있고 그것도 우리 엎어져버려 안 왔는가 또 지금도 설교하고 들어오기 전에 또 전화하고 나 설교하러 올라가 설교 잘할게. 이 가족에게 남자는 약해요. 약합니다. 특히 자녀에게는 약합니다. 특히 아내는 남자가 뭐 오늘 이렇게 날씨 좋나 하루 좀 빠진다고 그래서 우리 설악산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큰일 나냐? 그럼 또 마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가정을 통해서 자꾸 미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가면 자녀들과 부인은 애굽에 있다 놔두고 남자만 저 광야에 가서 홍해바다 건너서 제사 드리면은 그 40년 동안 홍해바다 힘든 광야길을 가는데 가족이 생각 안 나겠어요? 자식이 생각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알고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나보다 너희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부인이나 남편이나 모두 더 사랑하지 마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오늘 그 말과 동일하거든요. 마귀는 얼만큼 이놈이 영리한 것인지 창세기 3장 1절 보면은 탁 나타나서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마귀거든요. 속에는 감교하였더라 그랬잖아요. 틈새만 있으면 마귀가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불행한 조승인 사건을 이렇게 볼 때 이 뿌리가 어디냐면요. 중세 우리 봉건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에 이 교육에 있어서 자연주의 교육이라는 게 왔어요. 자연주의. 이 자연주의 교육은 마귀예요. 어떤 것이냐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에밀이라든가 루소라든가 이런 많은 학자들이 미국의 교육의 아버지인 존 드이 특별히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으니까 아이들을 자율, 민주, 자유, 스스로.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과잉 철저히 보호합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물론 어린이를 학대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페스탈로 집어보세요. 우리 교과서에 길가에 유리를 딱 줍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뛰어놀도록. 그래서 멋있는 할아버지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는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훈계하고 때로는 체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나쁜 것이 속에서 녹여져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오시면은 여러분 세상 방법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생각을 녹여버리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살면 또 내 생각이 나오거든요. 내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집어넣어가지고 또 거기서 못 녹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자율, 자주, 민주 해가지고 아이들 뛰어놀고 흥미하고 뭐 그냥 마음대로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어른과 아이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뛰어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떠들었으면 끝나고는 꼭 체벌을 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교육이거든요.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광야에서 산에서 비바람 맞고 키워야 되는데 온실 속에서 키웠단 말이에요. 우리 조승이 내가 자꾸 이름을 열고 해서 참 너무너무 참 죄송합니다. 인간에게 너무 인간 사람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그 다음에
인간들이 사랑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하니까 학교 가니까 학교 지금 못 갑니다. 미국 학교요. 중학교, 고등학교 30%가 자퇴를 해버려요. 제주도는 2005년도에 1년에 600명이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대요. 지금 이게 남은 무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요, 폭력입니다, 폭력. 이번에 그 사건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성타락. 어느 책을 하나 읽었더니 미국의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75%가 성인과 같은 성생활을 한다. 이런 정상적인 누군가와 성생활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음행 환자는 천국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학교가 폭력, 성타락. 그리고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것이 기다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약입니다. 이 마약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자기가 사는 주를 떠나려고 그래요. 100% 거의 떠나요. 자기가 사는 주에 살면 등록금이 반도 안 돼요. 그런데 왜 떠나려고 그러냐? 부모의 간섭 좀 안 받으려고요. 부모는 안타깝지요. 등록금도 적게 드는데 아이가 멀리 가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못 이겨요. 여러분들, 오늘날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잘, 자기 자녀에 대해서 큰 소리 못 쳐요. 자기 가정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홈스쿨 하는데 그거 한국은 거의 100% 실패해요. 내 자녀를 학교 안 보내서 내가 가르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낸다. 얘가 때를 쓰고 누워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치명적이에요, 치명. 그러니까 남자만 광야에 가서 제사 드려라, 괜찮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이 미혹이, 거기에 관계가, 마귀의 장깨가 거기에 모함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만일에 모세가 그렇게 합시다, 우리 남자만 갑시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드리라고 그랬는데 온 가족이 꼭 들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만 갑시다,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영원한 노예가 되고 거기서 바로에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시잖아요, 모세 같은 지도자.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타협하지 않잖아요. 왕이여, 우리는 말씀대로 하려나이다. 멋있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들고 더 멋있는 모세의 일생을 보십시오. 타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보니까요, 서울대학교 좋은 학교죠. 근데 이번 시험 보니까 서울대학교 학생이 우울증이 9%라고 그래요. 공부. 얼마나 부모가 사랑하고 아끼고 공부 좋은 것으로 다 해줘. 오늘 이 시대에 놀랍게도요, 우울증이 10%한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는 우울증이 거의 없어요. 유럽 쪽은 우울증이 20-30%. 여러분들이 잘 살고 돈 벌고 승진하고 좋습니다. 그런 것만큼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이것은 흉기가 되는 거예요. 흉기됩니다. 여러분들이 100평의 아파트 사십시오. 100평에 살 만큼 믿음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꼭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타십시오. 그렇지만 그 좋은 차가 내가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매이면 그 좋은 차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정의에 의해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혈통적인 거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조승이같이 빵빵 쏴보잖아요. 너무 이해해주니까 뭐가 부족해요? 빵빵 해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탈했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아멘. 아멘. 때로는 방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있고 교회 오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나님이 집이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부족했던 것을 다시 말씀을 듣고 교정하고 또 새 힘을 얻고 멋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정을 통한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바로왕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 보세요. 양과 소를 두고 가라고 그래요. 이것은 물질로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 광야까지 갔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다 양과 소는 놔두고 너 아내도 가고 자녀도 다 가라. 그러면 광야에서 뭐입니까? 힘드니까 다시 물질이 있는 곳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고 마귀는 틈새만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물질 좋습니다. 나도 돈이 좋습니다. 성경은 돈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하나님 다음으로 좋은 것이 돈이라고. 돈 없으면 선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의 신앙이 약짐이 돼버리면은 돈 때문에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수예배도 못 나오고 돈 때문에 예배 생활도 소홀히 하고 그 돈이 무엇인지 그놈의 돈. 여러분들 조승이 보세요. 제가 그 조승이 선언문이라는 것을 신문에 요약해놨길래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죄송합니다. 너희들은 내 삶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서 행복하니 오사마처럼 내 삶에 9.12 테러를 일으키고 김정일처럼 사람들을 다루고 부시의 자동차 운전처럼 내 생활을 짓밟아서 지금 행복하니 너희들은 평소 이론수의 고통도 못 느껴보며 살았지. 너희들은 원하는 걸 다 가졌어. 그런데도 너희 어린 놈들은 벤츠를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해. 금목걸이로도 부족한 속물들이야. 너희들은 쾌락을 위해서는 보드카나 코냑 또 그 어떤 종류의 방탕함으로도 부족해. 더 이상 못 이루겠는데요. 벤츠를 타고도 만족이 없다 너희들은. 여러분들 얼마를 소유해야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큼 가지셔야 만족하겠습니까? 예수님 가슴에 모셔보세요. 없어도 부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예수. 물질로 마귀를 미혹합니다. 모으세요. 물질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마귀가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린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 홍콩의 니나 왕. 그런데 최고 여자 부자인데 돈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4조. 남편이 죽자 그걸 상속받았는데 4조 원이면은 아마 여러분들 생각 못 하실 겁니다. 4조. 그런데 유언장을 보니까 누구를 줬느냐? 자기 점쟁이한테 상속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왜 점이나 배가지고 그 옆에 가 있을 것을 4조. 세상에 4조억을 점쟁이한테 상속해버렸어요. 세상에. 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에서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해준 것은 예수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부인에 대해서,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감사를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가 빠지면은 갈등이 있고 부딪힙니다. 여러분의 자녀 공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평안은 예수만이 줍니다. 예수 없으면은 1등 해도 서울대학교 수석을 합격을 해도 또 다른 욕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처럼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을 지키겠습니다. 무엇으로 지킵니까? 오늘 모세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왕이여 말씀대로 하리라.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바로는 세계 지배자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쳐버렸습니다. 타협안했습니다. 그랬더니 250만 애굽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기 15장 보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선하시고 이대하시도다. 유광문 목사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믿어주시고 목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을 믿어주시고 맡기십시오. 이 교회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일생을 맡기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